찬송가 487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이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의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의 기도 드릴 때 여러분이 함께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새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시간이 우리의 삶에 온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참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간 자가 되게 하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지나간 나의 불순종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탁하오며 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내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 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디아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디아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이 되고 나라가 멸망하였고 백성들이 열방으로 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며 각 곳으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의 몰락과 그리고 유대 땅의 멸망의 이야기가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제의 본문인 39장에 나타나 있고요. 결국 시드기야 왕의 그 시기에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제 이어지는 40장에서 41장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벌어진 유다 땅에서의 일어난 사건들, 함락 직후에 일어난 유다 땅의 사건 몇몇을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들의 불순종과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끝장나 버린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교훈을 우리 예루살렘의 함락 직후에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를 시사해 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간혹가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징계하신 것 같은, 그래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폐허가 된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의 정황을 맞이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반응해야 될지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힌트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불순종에 의하여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지점까지 끝까지 가는 자들이 절대 한 사람도 없이 우리는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의 불순종의 삶을 청산할 줄 아는 그러한 깨어있는 자들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몰락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는, 교훈하는 것들,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삶의 결과는 수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3절에 이 함락되고 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참 의외의 한 가지 일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이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유다의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에 섞여서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는 그 포로 사이에 들어가게 되었다가 그 예레미야가 그 포로에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한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군대 사령관,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그가 그 풀려나는, 포로의 무리 속에서 풀려나는 사건이 바로 이 40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0장 1절을 가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 40장은 포로로 끌려가던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 사장관에 의해서 발견되어 그 포로에게서 해방되는, 풀려나는 사건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을 적은 것이 이 4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흥미로운 것은 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입니다. 이 이방인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한테 임하였는데요.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바로 임한 것이 아니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2절 뒷부분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지금 예레미야를 세워놓고 느부사라단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예루살렘에 또 이 유다 땅에 이 재난을, 지금 너희들이 당한 이 재난을 선포하셨다. 느부사라단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 보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 여러분, 이 선포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듣게 합니까? 느부사라단을 통하여, 그것도 누가 듣게 돼요? 이 말씀을 직접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령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참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앞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는 자가 누가 되어 있는 거 하니?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선지자가 줘도 그것을 받을까 말까 한데, 이것이 바로 불신자, 그것도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를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이 못되고 악한 이방인을 통하여,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조차 또한 너무나도 희한하죠. 그 내용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이 재난을, 여호와께서 이 재난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 너희가 범죄하고 너희가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범죄하고 불순종하였으므로 이러한 재난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수치와 망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뭐를 경험하게 하느냐? 그의 백성들의 대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느부사라단의 입술을 통하여 그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거꾸로 그들의 야단과 그들의 그들의 눈에 파악되어져 있는 이들의 재난의 원인,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다.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이 수치스러운 이방인의 선언을 고스란히 듣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불순종이라는 놈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명적으로 만드는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수십 년간 쏟아져 내렸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도 끝까지 불순종한 그 결과가 결국은 그들에게 어떻게 돌아오느냐? 오히려 거꾸로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에게 큰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들의 눈에도 보이는 수치가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들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또한 불신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대하여 수치를 경험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가장 두려워해야 될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 이 고의적인 불순종, 이것을 우리는 속히 정리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 것을 우리는 그것도 조차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 버리고, 아울러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은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영광의 자리에 서야 될 자들인데 그 마지막에 수치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할 수만 있거든요. 여러분, 속히 내 삶에 내가 불순종하며 사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귀뜸에도 듣지 않고 못 들은 척하며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는 혹시라도 그러한 것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잘 정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죄악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안목을 어둡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치의 자리에 서게 만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러한 자리에 가기 전에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 두 눈이 뽑히는 시디게와 같이 그런 불행한 영적인 눈을 완전히 영적인 시력을 잃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불순종을 속히 청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40장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에 벌어진 몇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훈받아야 될 일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에도 이 지금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끝장난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4절로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느부사라단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그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인고 하니 이미 인고하니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먼저 우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선대할 것이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선대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그쵸? 너를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 풀어준 이후로 네가 선택해라. 바벨론으로 갈래?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그러죠? 그런데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안 가도 된다.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가고 싶은 땅 어디로 가도 괜찮다. 네가 좋게 여기는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주죠.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예레미야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보니 너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이 바벨론의 왕이 세운 사반의 손자 그다랴, 그 지도자죠. 그 지도자 그다랴에게로 가서 그 백성 가운데로 가서 살 거면, 그것을 옳게 여기면 그것에 가도 된다 라고 또 그 이야기를 하나를 덧붙여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선택을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사령관을 통하여 그 자유가 그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바벨론 왕이 세워놓고 간 그다랴가 머물고 있는 곳이죠. 그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저의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의 상징성이죠. 예레미야는 그냥 단순한 인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임한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도구가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선택을 합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제 끝장이 났습니다. 그랬으면요, 예레미야가 저와 같았으면 아마 저는 이 백성들에게 속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 나름대로 그냥 가고 싶은 데 가서 양식과 선물을 줬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그냥 살다가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디로 갑니까? 남아있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삽니다. 무엇하러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참으로 감격스럽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백성은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고 불순종을 계속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저 끌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징계받고 끝장나버린 그 백성들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치를 당하고 망해버린 것 같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황에 절망할 때가 있고 이제는 끝났어 라고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망하며 포기하려고 하는 그의 백성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시작이요 소망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때에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나고 절망 중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 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분, 그리하여 그의 백성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소망의 시작이자 그리고 소망의 출발점이 되시는 것이 그의 백성과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삶이 다 망가진 것 같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살다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상태의 자기 백성조차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되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래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용기와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차오르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의 머리에서 부어지며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서서히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6절의 말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와에서 그와 함께 사니라. 이 모습을 기억하며 예레미야가 그러했듯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며 그의 백성 가운데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건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세 번째 것이 있다면 늦더라도 순종의 선택에서 살 길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의 그림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2절을 보면 바벨론 왕이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중심으로 다시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우리 뭐 앞에서 봤습니다만 남아있는 유다 땅의 백성들은요, 가진 게 없고요, 힘도 없고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빈민들을 거기에 남겼죠. 그러니까 데려가 봤자 그 바벨론의 짐이 될 것 같으니까 바벨론의 짐이 되지 않는 유능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고 그리고 이 땅에는 쓸모없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땅에 새 희망이 다시 한번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백성들이 모여들고 그 모여든 백성들에게 그다랴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을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기는 일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권면을 해요. 그리고는 10절에 자기가 결단을 합니다. 보라,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정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였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가보면 쫓겨났던 유다 사람들이 각처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의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로 와서 포도주와 여름 과실을 심히 많이 모았다. 다시 이 민족의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어디에서요? 바벨론 왕을 섬기기로 하는 선택을 하면서 남아있는 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의 삶이 회복의 그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것은 때늦은 순종이죠. 사실은 앞선 순종에서 이미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니 포위되었을 때라도 이들이 예레미야의 이야기, 여기 갈대아 사람을 섬겨라 했던 그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 그랬으면 너희들이 산다라고 했던 이 순종의 선택을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미 이 선택은 늦은 선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순종의 선택에서 늦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이 늦은 선택에서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게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순종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순종하기에 늦은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깨달았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늦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속에서 순종의 선택을 우리가 해나가는 용기만 발휘할 수 있다면
어쩌면 또 다른 회복의 서광이 우리의 삶에 비춰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는 때늦은 순종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결과로 멸망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고집스러운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부르게 되었고 그 끝에는 영적인 어두움과 그리고 수치만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절대로 고집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으로 할 수만 있으면 속히 돌아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미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의 징계로 너무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끝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과 여전히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자들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늦은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회복의 서광을 비추시고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에 늦은 때는 없는 줄로 알고 늦었다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삶의 지혜를 갖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명심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가다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